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1절, 2절,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10번은 실제로 10번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노라. 많이 시험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욥도 말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정말 많이 학대했구나.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를 비난하는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친구들은 욥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본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은 힘듭니다. 삶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는 노력? 그랬다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곁에 머뭅니다. 곁에 머물면서 손가락질을 하지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계속 가르칩니다. 겉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삶에 들어가서 욥의 마음과 욥의 삶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어렵고요.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교만해 보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래, 너희 나 비난하려면 해라. 그러나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나와 삶을 공유하지 못해서 겉에서만 나를 비난하는데 좋다. 비난하려면 해라. 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너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콕 집어서 과하게 벌하셨다.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면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막말로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고발하면 이 지긋지긋한 소송전에 하나님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라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셔요. 마지막에 나타나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꿈쩍도 안 하셔요. 7절부터 12절. 욥은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께 애원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호소하는데 왜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까?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나무 뽑듯이 욥의 희망을 뽑아버리신다.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군대가 길을 닦아요.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면서 한탄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13절부터 19절. 욥은 하나님께서 욥이 누리고 있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셨는가 설명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떠나게 하셨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척들도 욥을 버리고 잊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종들조차 욥을 무시합니다.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에게 간청을 해야 된대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는 욥을 욕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자식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들마저 욥을 가련히 여길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욥이 외롭게 되었다. 외로움을 그 정도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끈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죽은 자식들마저도 욥을 가련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대인관계를 망가뜨리셨다라고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을 공격하신다. 두 번째는 욥이 누리고 있던 대인관계 하나님이 다 끊어내셨다. 욥을 고립시키신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셨는가? 그걸 말합니다.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피골이 상접했다. 이러한 뜻이죠. 근데 잇몸은 남았대요. 인사도를 잘 챙겨 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깨졌고 사회생활, 대인관계 깨졌고 건강까지 무너졌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달라.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제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까지도 나를 치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간절히 애원합니다. 현재 이 친구들은 하나님과 한 편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으면 욥을 끌어안아 줬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말고, 그래서 나를 욕하지 말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욥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고통당하는데 그러한 욥을 위로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라 애원합니다.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편을 먹어서 나를 박해하느냐? 욥의 이 말도 맞는 말은 아닌데 욥의 그 감정을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할까요? 내게 남은 거는 뼈와 가죽뿐인데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지금 이 세상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고통을 잊지 말아라. 물론 욥이 생각하는 고통의 원인 잘못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여기서 틀린 거예요. 하지만 욥은 어쨌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사람들도 나를 비난한다. 내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나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 이 세상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을 것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 알아주기를, 누구든 알고 위로해 주기를. 실제로 이처럼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읽고 또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겪는 진정한 비극은 재앙과 참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확인했듯 진정한 비극은 인간의 냉담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기에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애써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사에 대해 감정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생각하면 힘드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보고 또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받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듬어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만 친구들을 보아하니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엔 욥이 애원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서 욥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뱉고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욥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16장에서 욥은 이미 자신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세상에는 자신을 보듬어 줄 자가 없으나 하늘에는 누군가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분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뭐 우리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막연하게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 나의 대속자가 있다.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오셔서 내 이 모든 억울함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아마 죽음을 갈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죽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기대한 것 같아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지금 내 몸은 연약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지만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후에는 그 대속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욥이 죽음을 갈망한 진정한 이유가 이것 같습니다. 죽으면 고난이 끝날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엔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죽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기에 내 마음이 초조하다. 욥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지금 눈물이 글썽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좀 원망스러워요. 눈물 그렁그렁한 얼굴로 친구들을 하나씩 쏘아보는 것 같습니다. 욥의 눈가가 젖었지만 매서워요. 차갑습니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당한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내게 있다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는 거라고 너희가 말한다면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네들 천벌받을 거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내게 분노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네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 내 편이야. 나 죽으면 하나님이 나 알아봐 주실 것이고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빌닷의 저주에 대해 욥 역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배우고 느끼셔야 될 점들을 하나씩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임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들의 삶 속으로 아예 들어가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거 사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 않을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